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인데 다시 로마서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세 절만 볼 건데요. 로마서 16장 21절, 22절, 23절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제가 오늘 이 세 절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세 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선교되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이때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리고 19장이 제3차 선교여행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20장이 이제 제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20장,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르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때가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쓴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가 한 AD 한 56년이나 57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런 말이 나오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16장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선교했던 곳에 방문해서 거기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고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해서 디모데는 제2차 선교회 시작할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바로 보냈던 편지인 디모데 후서 있을 때까지 평생 그의 분신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나중에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동역자, 참 좋은 말이죠. 코워커, 펠로우 워커, 코워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다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가르치는 사수가 있고 또 배우는 조수가 있고 이런 관계로 이어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는 각자 설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됐다라고 할 때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이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예.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 에베소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고 또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역자로, 항상 동역자로 만나지만 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면류관은 각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서로의 직분이 다르고 서로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친척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친척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동족 유대인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름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인데요. 아마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동시에 유대인 성도들이었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들 이름을 적어놓고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이동했고 우리도 때로는 이사해서 어느 새로운 도시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그 지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우리 모두는 어디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섬겨도 다 주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필사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로 듣고 이렇게 네, 쓰는 그 필사자를 그 받아 쓰는 사람을, 그러니까 기록자를 꼭 따로 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습관이 아니었고 당대의 거의 모든 저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글 쓰는 것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고 머리로 어떻게 말을 할까? 요거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 우리가 이게 이제 더디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뭐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이게 에, 영어로 third, 그 말과 셋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첫째, 뭐 둘째, 세컨도스, 아, 더디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노예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그 공급 집안이 아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그 당대 노예들도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좋아서 이런 글을 잘 쓰고 또 필체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하던 것은 믿고 나서 새롭게 받은 은사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글씨체를 좋은 사람을 보면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글씨 쓰는 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다시 글씨를 써가면서 손으로 글씨 쓰는 그런 능력도 다시 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이 틈에 자기 인사를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더디오 당신도 인사를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게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가이오가 그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로마서 바로 다음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중에 스테바나 집도 침례를 베풀었다고 했을 때 요 가이오인데 요 가이오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이게 이제 아, 지금 번역에서는 돌보아주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 말은 그 식주인이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크세노스라는 단어인데 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 의미가 아, 낯선 나그네를 맞아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섬김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단원이 상당히 그 수가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 또 신라, 또 누가, 디모데 이런 식으로 많은 이 단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디선가는 자야 되고 어디선가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이오의 집에서 기억하고 가이오의 집에서 그렇게 섬겼고 가이오가 섬겼고 그런데 단지 가이오뿐만 아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또 뭐 힘이 있다면 다른 이웃 교회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을 집에 모시어 오고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스피탈리티라고 환대라고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대의 전통이 자꾸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재무관이었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아마 이 고린도 그 시에 어떤 뭐 건축가나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의 유지와 보수 책임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그 가이오나 아니면 에라스도 같은 그런 어떤 가이오처럼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또 에라스도처럼 또 그 시에 공무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정에 참여해서 주민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중에는 또 세상에서 사회를 섬기고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구아도죠. 형제 구아도. 네. 형제 구아도라고 했을 때 이 구아도라는 말도 콰르투스 영어로는 콰르투스라고 되는데 요거는 또 그 쿼러 영어로 쿼러라고 하잖아요. 쿼러도 그 네 번째라는 4분의 1을 쿼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아도도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꽈드로스라고 또 스페니스 말하는 것처럼 네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째가 세칸두스, 셋째가 어, 톨드니까 톨투스, 그리고 넷째가 콰드루스. 네. 그래서 여기서 한국말로는 구화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름이 뭐 셋째다, 넷째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노예 출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다. 또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어떤 그 복음이 진정 복음이 그 사회를 뒤집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층민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우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구별은 다 되죠. 남자다, 여자다, 어느 민족이다, 사회적 계층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구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고린도 교회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또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최소한 7명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머물면서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뒤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볼로가 가서 목회했지만 아볼로파다, 또 뭐 사도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괴롭히고 목회자가 힘들었을 때 이 아볼로가 돌아왔잖아요. 아예 돌아와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거기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다시 그들에게 보낼 때 같이 그 팀과 함께 같이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하세요라고 말을 내가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힘들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고 또 고린도후서를 써보내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그들이 거둔 선교 헌금도 또한 받고 함께 그걸 전할 사람들과 함께 거기 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그때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듯이 그리고 뭐 예루살렘 교회, 또 뭐 안디옥 교회, 또 뭐 빌립보 교회, 또 뭐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 이름들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걸 알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도 바울과 통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귀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맡겨진 직분 가운데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리하여 나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한 함께 성숙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또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서서 또한 함께 의의 별류관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